오늘 좀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는 주제는 하나님께 바쳐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뭔지에 대한 우리 좀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저희가 읽어도 봤고 그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 12번째 사사가 되는 이제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한 사사 12명이 지나가는데 12번째 사사가 되는 이 삼손이 태어나는, 그러니까 삼손이란 사사는 태어나는 그 기사부터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사사기에서 설명을 해 주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가 태어나는 게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에서 정말 치밀하게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 그냥 뭐 이러이러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뭐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고 이런 사사가 되었다라는 기록을 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가 태어날 때 어떠한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태어날 걸 가르쳐 주고 태어나면 이렇게 길러라라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셨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면밀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이와 비슷한 출생 기사가 나오는 게 뭐 예수님 말고도 세례 요한과 비슷한,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와 비슷한 이 모습을 삼손에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자, 그렇게 선택된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선택하에 이 땅에 그 생명을 얻고 태어나게 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인생을 너무 잘 알죠. 삼손이 그럼 하나님의 선택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태어났으니 그의 인생은 정말 한 채 빈틈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렇게 인도돼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걸 다 알죠. 알잖아요. 삼손 우리 읽었잖아요, 같이. 삼손은 솔직히 여인 때문에 망한 대표적인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망했다라는 걸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물어서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의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하에, 그리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에, 그래서 이 땅에 온 사람인데 왜 그 인생이 그렇게 됐을까? 자, 이 질문을 좀 여러분 품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오신 게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죠. 우린 그렇게 믿죠. 쟤는 나를 그렇게 안 믿어도 나는 그렇게 나를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에, 나 하나님의 계획하에 온 거야. 근데 뭐 내 친구는 그걸 안 믿어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 계획하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다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 동성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일원이 됐다라는 것도 마치 내가 결정해서 온 것으로 외형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게 우리는 그걸 믿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에 된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세세함보다 더 세세하게 이들에게 관여하고 이들을 정말 살피시고 이들을 정말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과 광야의 40년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치밀하게 하면서 이끈 하나님의 백성임이 너무 우리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세준 형제가 요즘 담임 목사님이 특별 과외를 받고 있는데 돈은 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료로 지금, 무료 성경 공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자, 그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요셉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그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이제 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장정 남자 수긴 하지만 70명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게 60만, 장정만 60만이 되는 인구로 불어나요. 그 과정은 상세히 성경에 기록 안 했지만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출애굽기 과정,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민수기, 백성들을 다시 세웠다라는 그 출애굽 과정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 민수기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서 율법을 주셨던 그 레위기의 많은 규례들.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이렇게 사는 거야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세세하게 하나님이 관여를 하신 겁니까? 야, 니네 이럴 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살아야 되고, 야, 니네 이런 일 발생하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라는 것을 상세하게 다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10가지 10계명도 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그런 소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자, 근데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어떻게 보면 지정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마치 오늘 삼손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택과 계획하에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당하게 정말 올곧게 반듯하게 살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하에 그런 치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올곧게 걷지 못한 그 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반복되는 게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압제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셔요. 자,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어요. 그러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죠. 근데 그 삶이 계속되면서 평안을 누리는데 그 평안을 지혜로우면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누려야 되는데 세대가 거듭되고 다음 세대가 등장하고 하다 보니까 이 평안을 그냥 권태로, 지루함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일해졌죠. 안일해짐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이키기 위해 어려움을 주죠. 여러 주변의 민족을 통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그 어려움과 압제를 또 경험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쨌든 대표적으로 12번 이상은 반복됩니다. 사사가 12명이다 보니까 12번 이상은 반복돼요. 이 지리한 반복되는 이런 패턴이 하나님의 선택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지정된, 선택받은 그 민족 이스라엘에게서 계속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설명이 됩니다. 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데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도, 그 개개인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근데 마치 정말 짠 것 마냥 하나님의 계획하에 생명을 얻은 우리도 이 사사시대의 어떤 그 반복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하에 있었던 민족 공동체인 이스라엘도, 또 개개인인 이 개인의 삶도 이 사사시대를 계속 반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을 계속 걷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본질적으로 이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사시대의 이 반복이 왜 일어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애들이 잘못했으니까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죠. 근데 보세요. 잘못한 게 이스라엘 민족만 잘못했습니까? 옆에 있는 블레셋은 어땠습니까? 그 옆에 암몬은 어땠어요? 모압 백성은 어땠습니까? 좀 멀리 가서 애굽 백성은 어때요? 말 그대로 닌누의 백성이나 바사에 있는 그 백성들은 당시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스라엘보다 죄를 덜 졌을까요? 이스라엘보다 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아니죠. 걔네들은 대놓고 했죠. 근데 걔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사기를 볼 때, 얘네들 계속 잘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되잖아. 근데 그 반복의 원인은요,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반복 안 합니다. 그냥 멸망으로 쭉 가죠. 일직선으로. 그럼 여러분, 바꿔 얘기해서 우리 개개인, 오늘날 믿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들이 정말 이것이 사사시대의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도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준이가 계속 하나님 힘들어요 하고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서 해결해 주시면 또 지내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또 평안을 누리다가 어느 날 또 범죄한 건 아니겠지만 또 어려움을 맞닥뜨려가지고 또 하나님 열심히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준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신경도 안 쓰면 그냥 쭉 하얀 곡선으로 저 나락으로 떨어질 텐데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세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새벽 기도 때 청년들이 오면 덜컹덜컹합니다. 쟤 왜 왔지? 이 생각부터 들어요.
왠지 아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왔거든. 여자친구랑 헤어졌든지 뭐 큰 어려움을 겪었든지 그냥 가슴이 철렁해 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저 소예배실에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이쪽 회중을 쳐다보지 못하고 들어가서 바로 강대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딱 그때는 일어나면 이제 불을 박경화 집사님이 켜 주셨거든요. 딱 일어났는데 켜 주시는데 맨 앞에 청년이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먼저는 '아 예배 끝나고 같이 가서 아침을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과 또 하나는 '아 제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아니 뭐가 좀 또 시험이 잘못됐나?'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럼 계속 설교가 꼬여요. 이거 어떻게 메시지를 줘야지? 그날 막 "죄를 회개하라." 이런 주제였으면 못 해. 얘한테 막 표적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못 해. 굉장히 위로의 메시지로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이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모르지만 요즘 새벽기도 여기서 해요. 청년을 못 만납니다. 이게 다행인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와 그것도 참 감사한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번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아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엄청난 여러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준이를 사랑해요. 아멘 해도 돼요. 세준이 사랑하고 종원이도 사랑하고 예원이도 사랑하고 윤서봐 하나님 사랑하셔. 우리 서원 형제 사랑합니다. 종혁이 빼놓으면 안 되니까 종혁이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얼굴 자주 보고 싶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고 싶어요.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준이는 기쁘고 즐거운 일을 던져주면 그거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막 득달같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 세준이를 자꾸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 얘는 이거 좋은 거 던져주면 계속 오는구나. 그럼 계속 좋은 거 던져주겠죠. 자 근데 모 청년은 어려운 일이 있건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헤어지거나 아니면 시험이 떨어지거나 중간고사를 망치거나 이럴 때 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한테 와요. 그럼 하나님이 그 친구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움을 계속 던져주는 거죠. 그래야 오니까. 그러니까 좀 지혜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일상의 평안함이 너무 감사해요." 하고서 하나님 앞에 늘 얼굴을 비치면 하나님이 그 친구한테 어려움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훈련과 연단의 과정 때문에 어려움을 주실 수는 있지만 돌이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야 너 이놈 이 녀석 좀 붙잡아 와야지." 하고서 돌이키려고 회개시키려고 어려움을 줄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좀 지혜를 발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정말 지혜롭지 못하게 이게 정말 안일함으로 권태로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일하니 권태로우니 좀 더 자극적인 걸 찾자 그러면서 기웃기웃거리고 우상 숭배나 이방 민족의 어떤 그 문화들을 호기심에 찾아가고 그래서 죄악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고 왜냐하면 어려움을 줄 때만 하나님한테 왔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 개개인 신앙인의 모습과는 크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삼손이 태어난 이 과정의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정말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이 정말 치밀한 계획하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삼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오늘 2023년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여러분들 뭐 2000년 이전에 태어났건 2000년쯤 태어났건 2000 이후에 태어나도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모든 게 하나님이 그날 그 시점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얻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제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발걸음을 걸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선택된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물으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구나. 마노아의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서 너에게 아들이 갈 거야. 너희들이 이제 애를 낳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애 없어서 우리 고민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는군요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와이프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만나야 되는 건 그게 마노아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시죠. 대번에 묻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너 선택받았어. 너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선택받은 생명이야.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에 선택받은 인생이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인생의 질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때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거 어떤 립서비스로 하는 얘기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하고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삼손은 그렇게 드려졌던 인생입니다. 평생의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금하라는 거 금하고 하라는 거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 사는 인생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은 후반부에 정말 잠깐의 시간 빼고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도 삼손도 12사세에 들어간 훌륭한 사람인데 나도 그를 본받아야지 하고서 쭉 놀다가 막판에 그래 인생 끝날 때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삼손의 그 놀라운 재능과 그 달란트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살아있을 때 정말 처음부터 쓰임받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삼손에 대한 기사가 그가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더라가 칭찬 같죠? 그의 삶이 얼마나 딱한 삶이냐? 죽일 때 죽인 그 인원만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 잠깐의 순간 그 기둥 2개 붙잡고 무너뜨려서 죽인 블레셋 숫자가 그의 통틀어 인생 전체를 털어서부터 많다라는 거는 칭찬이 아니라 그의 삶이 얼만큼 딱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삶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발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군가 평가할 때 그래 그 예전에 동성교회 청년회부에 회장하던 친구 인생 막판 3년이 그의 이전에 30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삶이야. 이게 칭찬입니까? 야 그분 목회 마지막 3년이 그 이전 30년보다 훨씬 더 뜻깊은 목회였어. 이게 얼핏 보면 칭찬 같죠? 칭찬이 아닙니다. 그 30년이 얼마나 딱한 시간이었냐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칭찬은 그의 막판 3년이 이전의 30년처럼 하나도 바뀌지 않은 한결같은 목회였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 이게 우리가 들어야 할 칭찬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묻죠? 기도와 말씀 생활인데 기도의 말씀 생활을 우리가 얘기하면 되게 여러분들이 뭔가 뜬구름 잡는 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께 드려진 삶에 대해서 그 첫걸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고 이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소유하신 분.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그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중요한 시간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 인생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를 여러분 선언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땐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엎드려지고 하나님만이 드높여지는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자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매번 각인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이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예배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정신을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어간다면 우리 삶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만큼 예배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사사기 시대처럼 계속 그 죄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을 끊는 방법은 유일하게 내 삶과 내 생명,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 그럼 그 죄악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악의 고리, 그 악순환을 끊는 고리는 유일하게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기본 중의 기본이, 그 출발 중에 가장 기초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싫어해? 예배를 안 드려? 예배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 말씀대로 살면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지키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말씀대로 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삽니까? 하나님이 이루라는 처음이, 모든 것의 처음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건데 그것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백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고 봉사하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정말 세상을 떠들썩할 만한 어떤 공을 세운다 한들 그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올곧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요, 결국 그의 삶은 자기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에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죄인된 이스라엘의 삶을 여러분 끊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끊어내고 예배만큼은 여러분 정말 어떤 것도 양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엎드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을 예배로 드리는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통틀어서요, 성경 다 어느 걸 다 통틀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정말 선하게 쓴 인생은 예배자가 아닌 경우가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거? 아니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신, 악인을 악인의 때에 쓰신 것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선하게 쓰임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하게 쓴 하나님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들은 진짜 예배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해. 나 예배 또 드려. 목사님들 중엔 가끔 있겠죠. 예배가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리세요, 예배를.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 기도회는 기도회로 치고 예배라고 하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예배자로서의 훈련이 청년 때부터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쳤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회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1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제가 지금 시간 재고 있는데 지금 25분 18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딱 25분을 했는데 요걸 좀 조금씩 줄여볼게요. 한 20분까지 줄이고 될 수 있으면 17분까지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고, 줄인 다음에 왜냐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2시 한 10분이나 15분쯤 예배를 마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이제 계속 한 주 동안 너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우울해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예배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 청년부 공동체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많은 예배 인원이 와서 예배하는 게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그게 안 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안 되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숫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 청년부 상황에 뭘 원하실까? 그거를 고민했는데 서승진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후배가 목회자 선배님께 여쭙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이 새샘교회에서 동일한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7, 8년 전에. 청년부 예배 자체가 없었고 청년부 공동체라고 해야 4명,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오니까 끝이더라. 그때 목사님이 하신 게 뭐예요? 여쭤보니까
그냥 걔네들 길러내는 거 밖에 없어. 그럼 효과가 나왔나요?" 했더니 "아니 걔네들 시집장가 갈 때까지 청년부는 늘지 않았어."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그렇게 심어 놔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제가 여기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년부를 언제까지 담당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담당하는 이때에 뭔가 열매를 자꾸 따려는 생각하지 말고 그래 씨를 뿌리자. 뭐라도 뿌리자. 욕이라도 하자. 그러면 뭔가 잘하지 않겠나." 여러분 이제 밑에 우리 태바울 밑에 화단 가 보세요. 정말 기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상추 7번 따 먹었어요 벌써. 가시면 상추 밑단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파리가 없는 거 보실 거예요. 토마토가 열렸습니다. 가지가 열렸습니다. 고추가 열렸습니다. 아이 가서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아이 목사님 뭐 가지야 뭐 얼마나 게 열렸겠어." 깜짝 놀랄 겁니다 보시면. 심으니까 되더라는 거야. 공사장에 남은 흙 갖다가 화단을 준공허가 받기 위해서 해 놓은 땅이에요. 그냥 양질의 토양도 아니고 뭘 심어도 나는 게 아니라 허가받기 위해서 몇 그루 심어 놓고 그게 준공허가 받고 나니까 다 고사해서 죽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그 땅에 백원사님이랑 가서 비료 사 와서 이렇게 휘젓고 물 뿌리고 정말 매일 물 줬어요, 저거 심고서. 되네. 그러면 우리 청년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상추를 따먹은 날은 못 오겠지만 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를 10 분이나 15 분에 마치고 그때부터 우리가 쭉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고 쭉 우리가 부장님이 한 그룹 제가 한 그룹이 됐든 어떻게 됐든 이분들과 정말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말씀을 좀 보자. 같이 기도하자. 오늘 우리 회장님이 너무 감사한 시간을 주신 게 예배 전에 같이 기도하는 거 좀 매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같이 기도하고 이제 거기 뭐 말씀을 전하신 가우진 목사님 빼고 그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가우진 목사님 뭐 이미 설교 다 일주일 동안 준비해 왔는데 여기서 뭐 하나님이 갑자기 영을 주실 리도 없고 준비해 온 것만 그냥 착실하게 까먹지 않고 빼지 않고 잘하게 해달라고 정도만 하면 돼요. 이게 뭐 더 여기서 갑자기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해 가지고 막 불 같은 무슨 말씀을 전파하고 그럴 사람은 있겠지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준비한 거, 계획한 거 밑줄 친 것만 빼먹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좀 방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말씀 마치고 예배 마치고 저 뒤에서 오늘 확정 지어야 됩니다. 우리 여름에 수련회. 저는요.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안 해도 됩니다. 우리도 유치부처럼 주일 예배 3번 4번 특별하게 우리 다른 분 모셔서 정말 말씀 듣는 시간 가져도 좋고요. 우리 제가 보니까 요번에 장로님들 설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서일환 장로님도 그렇고 유종현 장로님 설교 제가 유튜브 다시 봤는데 긴 것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진짜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 취임하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다른 건 다 제하고 그래 그 2규빗 90cm의 매출하기를 언제부터 준비하셨지? 그거 생각하면 되게 신비로운 거죠. 와 그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어디선가 모르게 하나님이 뭔가를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뭐 어떤 메시아적 존재 같은 분 한분 모실 수 있게 뭐 하나님 준비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신학교에 입학시켜 가지고 막 키우고 계시는 수도 있잖아요. 우리 동성교 청년부를 위해서. 여하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설교 후반에 갑자기 광고처럼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여러분 오늘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 이 땅에 오신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생명, 여러분들의 의지는 있지만 그 생명과 여러분들의 삶을 관리하도록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럼 만호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그걸 질문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이고 그 첫 출발은 그 질문의 첫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어느 날 길을 가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것도 좋지만 그 물음과 질문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해결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는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삶의 걸음을 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쉬운 첫 번째 첫걸음을 예배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예배가 좀 다르죠. 어디 예배를 집례해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많은 복잡한 게 있지만 예배자로 참여하는 분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배의 형식대로 순서대로 듣는 말씀 듣고 형식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에 그 집중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정말 진실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그 예배의 정신을 여러분 삶의 자리까지 이어가는 진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에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에 선택된 주님, 귀한 인생들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물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예배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바른 예배자로서 살아가며 결단하며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 끝까지 이어가는 동성의 거룩한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